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죄인은 없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했습니다. 변해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던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와 또 세례줌을 통하여서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 9절 기억하십니까? 우리 19절 상반절 보세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 음식을 먹고 육의 회복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람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움직입니다. 변화가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한지 바로 행동합니다. 이 사람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 갔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이죠. 여전히 공간적, 장소적은 다메섹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메섹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딱 들어오니까, 야, 이단 괴수, 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갈 우리 체포조 행동대장님이 오셨구나 하고 그런 눈길과 마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아마도 현 체포한 상황 보고를 해드리거나 브리핑을 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자들의 위치, 제보, 정보를 받으려고 오셨나 보다 정도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울이 들어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아마 유대인들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가 이단 괴수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 아니, 거짓 가짜 메시아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 야, 저 사람 저 사울 맞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뭔 소린가? 자, 이 말을 들었던 이들의 반응을 좀 볼까요?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듣는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자, 우리 NASB를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놀랐냐? 계속해서 놀라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죠. 헬라어 미완료로 진행을 보여줍니다. Continued to be amazed. 완전히 놀란 상태로, 잠시 잠깐 놀란 게 아니고 놀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놀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경악하면 놀랐다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럴 때 쓰는 좋은 한자말이 있더라고요. 대경실색하다. 혹시 아십니까? 대경실색하다. 크게 경악하고 대경, 실색, 색깔이 잃어버리다. 색을 잃어버리다. 유실하다. 색을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얼굴 색이 핏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 이들이 경악하는 모습을 보고 더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하나를 더 추가하죠.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아멘. 아까는 놀랍게 했죠. 지금은 당혹하게까지도 합니다. 놀람에서 당혹으로 감정이 더 발전한 거죠. 그가 다메섹 회당에 가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 두 줄은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복음의 요약은 바로 저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당혹하게 됐는지, 이 용어를 똑같이 썼던 장면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갈릴리 유대 촌놈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입에서 막 슬로바키아어 뭐 이를테면 듣도 보도 못했던 이집트 곱트어를 막 유창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 이 방언을, 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저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뭐야? 하는 이런 느낌인 거죠. 사람이 적당히 바뀌면 이해하기 쉽겠지만 이 사울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유대회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봤는데 혹시 1%라도 예수가 메시아이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좀 논쟁이나 고민이나 가능성 여지를 같이 얘기를 하다가 넘어간 게 아니고 체포하러 오신 분이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완전히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메시지는 한 번만 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게 한 번 전한 것이라고 본문 원문으로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 기동의 미완료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에서는 He began to proclaim Jesus, He is the Son of God.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놀람과 당혹감은 이제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놀라고 당황하다가 이제 살기를 띠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 신자들도 참 싫어했지만 우리 편이었다가 저쪽 편으로 넘어간 사람을 볼 때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배신자라는 겁니다. 배신자. 아니 우리 쪽인 줄 알았는데 완전 저쪽 가서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배신감에 미움이 싹 텄고 그 미움은 죽여버리자라는 마음까지 됐죠.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공모하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공모했던 것 똑같은 용어를 쓰죠. 똑같이 살해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 정도로 죽일 공모를 수차례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잘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복음을 전하자마자 상대가 곧바로 놀라고 경악하고 갑자기 저놈 죽여야겠다라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전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이 다메섹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 장소를 바꾸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아니 무슨 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쉬운 건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해도 죽이려고 공모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해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럼 이 정도로 복음 전하는데 격하게 반응하는 인물이 성경에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사울 말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독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그 사내들인과 이 유대인 강경파들이 오늘 본문처럼 격하게 막 반응하면서 누군가를 단숨에 그냥 죽여버린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중간 과정 없이 너무 화가 나서 돌로 그냥 찍어 죽이자 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스씨인데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 스데반도 그냥 하다가 단박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문맥을 잘 보시면 그들 사내들인 공예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신문하기 위해서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다가 어느 대목에 이르자 그들이 견딜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하고 급기야 돌을 집어 때려 죽이게 된 거죠. 그 장면을 좀 볼 텐데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경노하게 되는지 그 대목을 좀 보세요. 54절 7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제 살짝 이제 승분이 화가 올라오고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여러분 어느 지점 어느 대목에서 그들이 미쳐버립니까? 앞구절 보여주세요.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나 다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가 그 예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대목을 듣자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유대인들에게 발작 버튼입니다. 빨강 버튼, 레드 버튼이죠. 이건 건드리면 오늘 저놈 죽여야 끝나는 겁니다. 이걸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발작 버튼은 유대의 종교적 열성, 이걸 확 한순간에 발동시켜버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소리 말에서 죽임당했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왜 알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므로 사울은요 이 말 하면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말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스데반이 말했다가 죽었던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사울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말 하면 이들이 흥분하는 걸 자기도 예전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지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했던 거예요. 그는 적당히 바뀐 사람이 아닙니다.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죄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악하고 그 말 하면 못 견디게 달려들었던 사람이 그 말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말 하게 되는 완전히 급격한 변화,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주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극악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 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 내 삶의 이유, 그랬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면 저항할 수 있는 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걸 거절하거나 그 영향력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죄인이 없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면 그 은혜 안에서 죄인은 다 변화된다.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도들의 종교개혁 때 부르짖었던 그 모토의 핵심 문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가항력적 은혜 받아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은혜가 큰지, 나 같은 죄인까지 다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버리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을 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아멘. 사울이 이제 표현이 물론 바뀌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분에 속한 사람, 그분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느냐? 주어가 뭐예요? 이 은혜가, 이 은혜가 나의 인생을 바꿔버리셨다. 그 은혜가 내 인생의 방향도 바꾸시고 내 인생의 삶의 이유를 바꿔버리셨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만 당황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존 신자들도 당황하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 이 발작 버튼을 계속 누르고 다니시거든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 말 하면 뚜껑 열리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 이 말 하기 위해서 인생 살 거예요, 앞으로. 이 마음이죠, 사울이. 가자마자 버튼 막 누르는 거 계속 띠띠띠띠띠, 뚜껑 빵 열리면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띠띠띠띠띠 빵 또 이동하고.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3절 25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여기 있다가는 사울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사울이 피신한 게 아니죠. 이 사람 그냥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난 이러다 죽어도 돼. 사울은 사실 나중에 보면 너무 스데반이랑 많이 닮아 있거든요. 오히려 동료들이 사울을 피신시켜 줍니다.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가도록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해주죠. 이 복음서에는 이 광주리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때 몇 광주리가 남은지 아세요? 12광주리. 그죠?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 잘 아시죠? 7병이어 때는 몇 광주리가 나옵니까? 성경을 찾아보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똑같은 광주리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단어가 달라서 7병이어 때 나오는 그 광주리가 훨씬 더 큰 광주리입니다. 훨씬 더 큰 광주리예요. 당시에 이 사울이 타고 내려갔다는 저 광주리는 7병이어의 광주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광주리를 밧줄에 달아서 성벽에서 당시에 음식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혹시 보더라도 음식을 하나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도록 사울을 큰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옛날에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이렇게 피신시킨 적이 있습니다. 좀 볼까요? 여호수아 2장 보세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고대에 있었던 사람 피신법이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보여줘 보세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 사울은요, 같은 신자들도 감당이 안 돼서 피신시켜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피신해서 도착한 예루살렘에서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29절부터 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여기 와서도 또 역시나
사람들이 보내죠. 가이사랴 항구 도시로 보냈다가 나중에 다소로 보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자,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고 감당이 안 되니까 광주리 타고 피신해서 2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km 떨어진 가이사랴 항구 도시로 갔다가 배를 태워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소라는 곳으로, 다소라는 곳으로 떠내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 다소가 어느 지역이죠? 사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울이 다소 사람이죠. 사울의 고향으로 보낸 겁니다. 고향으로. 보통 이걸 고향으로 보내다를 뭐라고 옛날에 말했어요? 귀향 보내다. 이 사울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고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믿는 그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막 경악하는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는 내 목숨 내놓고 난 산다 라고 하며 거침없이 발작 버튼 누르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던 사람, 어떻게 변화가 돼요? 다른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우리 중에는 가족 중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계속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들, 상처와 또 여러 아픔들 때문에 교회에서 받았던, 세상에서 받았던, 그럼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영혼을 부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바꿔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설득했다고 해서 이 사울이 야, 내가 굴복당했네, 가말리엘보다 더 뛰어난 기독교 신학자가 와서 이 논리로 나를 제압했구나 한다고 해서 나오겠어요? 아니요. 논쟁하다가 돌 들어서 뭔 짓 했을 겁니다. 사울은 충분히 그러고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사람 바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그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우리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만나고, 읽는 중에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고, 또 예배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이 자리에 구원 얻은 자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알려주시거나 갑자기 정말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상황들로 팍 펼쳐주시면서 이건 하나님 말고 설명이 안 되는데, 나는 요만큼 기도했는데 응답을 이렇게 펼쳐주시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선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도록 능하게 일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만나오며 이 시간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사울은 왜 이렇게 열정적일까요? 사울은 왜 이렇게 지치지 않는 걸까요? 사울은 왜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사역하고 살아갈까요? 아, 목사님, 저 압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 원래 예수를 처음 믿을 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식어집니다. 원래 그냥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 믿을 땐 처음에만 뜨겁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게 수순이고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사울의, 이 바울의 이름은 이제 바뀌죠. 이 사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인 디모데 후서 가보면 그가 어떻습니까? 식어져 있습니까? 난 감옥에 왔어, 이제 난 죽었어, 이럽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순교를 불사하면서 거기서도 역시나 복음을 전해요. 역시나. 디모데에게 드로아에 있는 가죽 종이에 쓴 책 좀 가지고 와라.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또 성경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혹시 주님이 여기서 나가게 하시면 또 사역할 거라는 거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썼던 교회들을 향한 모든 편지가 후에 성경이 되고 서신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뭐 처음에만 좀 뜨거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열세 구절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뚝딱뚝딱뚝딱 시간이 지나간 것 같지만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부터 좀 보여주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20절 즉시로 회당에 갔다. 23절 여러 날 지나고 26절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저 내용을 쭉 보면 며칠 있다가 바로 움직이고 여러 날 지나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간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 사울이 바울로서 이 내용을 후술한 기록을 보면 그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저 일들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머무는 동안.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를 만난 다음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안 가고 어디를 가냐면 그 옆 동네인 아라비아 광야로 나갑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죠. 여전히 예루살렘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며칠 여러 날이지만 사실은 18절에 뭐라 그래요? 3년이 지나서 다메섹에 3년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게바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 갔다가 15일만 머물고 다시 이동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사울은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눴던 것처럼 사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쓸 때까지 30에서 35년 순교 직전까지 이 열정, 이 태도를 끊임없이 견지하며 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열정, 처음 사랑 그대로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태도로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그가 처음 예수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자 아나니아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울에게 가서 안수부터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한 구절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이 장면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안수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건 두 가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안수해서 사울의 눈만 뜨이게 하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게 아니야. 두 번째 뭐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울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눈이 뜨여지며 영안이 열리며 그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감당할 영적 엔진, 영적 원동력까지도 주께서 그날 함께 더하여 주셨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안에 있던 지치지 않고 이 꺼지지 않는 영적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지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며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실 성경 전체에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라는 명령을, 유일한 명령을 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만약 사울이 이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은 사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대단한 영적 거장들만 성령 충만을 받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어떻게 받겠어 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받으라 명령입니다. 명령. 성경이 명령했다라는 건 가능하니까 명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늘을 나르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죠. 왜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가 날 수 있는 거지. 성경이 명한다라는 건 가능하고 해야 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 풍조에 잠식되어 살아가지 말고 오직 그러나의 고어입니다. 그러나 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이 주시겠으니 너는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자명해집니다. 첫 번째,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울이 변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완전히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그 바뀐 인생의 목적과 꼴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지치지 않는 그 엔진을 그의 안에 그날 넣어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늘 이걸 유지하며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사울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저놈 감당 안 되니까 죽여. 어떻게 보면 동료 신자들도 사울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보내고 예루살렘에서도 또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되었어요. 사울은 유별난 사람이 맞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만나주시자 그 유별남은 특별함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그 특별난 열심을 특심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목적은 아는데,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저게 정답이고 나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따라서 할까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런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이 놀라운 사역을 끌어가신 것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숨을 내놓고 뛸 수 있었던 그거, 그는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주의 영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강해 들으면서 우리 뭐 하겠습니까? 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거 아니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옛날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적 그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되고 오늘도 지금 살아계신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주님, 우리도 영광스러운 복음 위에 살고 싶습니다. 살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만나는 일터와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